구약성경 사사기 6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의 시간 동안에 한결같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좋아지느냐, 우리 자식 때는 뭔가 좀 달라질까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의 기대죠. 우리 때보다는 누가 좀 더 좋아지기를, 우리 자녀 때가 더 좋아지기를, 앞으로 점점 좋아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실은 그게 우리 바람이지 실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하는 것도 사실 보입니다. 앞서서 6장 앞서서 5장 맨 끝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답니다. 40년 동안. 그러면 그 시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은 거죠. 죽고 그 다음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조금 생각해 보면 6.25라고 하는 끔찍한 일을 우리나라가 겪었습니다. 근데 겪고 난 다음에 지금 평화가 벌써 이제 70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래도 남과 북에게 전쟁이 없이 뭐 일부 조금 다툼은 있지만 그리고 주변 나라의 외세 침략도 없이 이렇게 산다는 건 70년 가까이 살았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평화입니다. 전 세계에서도요 평화가 이렇게 오래 지속된 지구의 많은 나라가 전쟁이 없이 거의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은요 과거에 없었습니다. 정말 지금은 굉장히 많은 나라가 평안합니다. 성경에서 가끔씩 가다가 그래서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주의 재림이 주의 그날이 임산한 여자가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아기 낳는 고통이 오는 것 같은 그렇게 멸망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평안을 누릴 때 어떻게 보면 평안을 누릴 때가 아무 걱정 없이 이런 것 저런 거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수하게 정말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안이 40년이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으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한 가운데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랬는데 6장 1절이 또 반복되어집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줄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는 부분에 줄을 그어놓되 또 한 부분에 동그라미 좀 쳐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뭔가 좀 달라질 것이다.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시간 지나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은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교육시켜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향한 까닭에 7년 동안, 짧아요. 몇 년이요? 7년이에요. 근데 이 7년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하고 비슷해요. 가나안 땅 차지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때 어떻게 했나요? 그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새롭게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 읽어보면 2절 이하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본래 살았던 데 쫓겨나고 있어요. 산으로. 산에 쫓겨나고, 여기 이 사람들은요, 그 땅에 와가지고요, 자기 장막, 자기 낙타, 그러니까 약탈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장막, 아예 살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요, 살로 들어서 누구 땅을 차지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 땅을 차지해가지고요, 그 땅에 살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꼭 맨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 가나안 7족속이 했던 행동하고 비슷하게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여기서 쫓겨나면 이스라엘 민족은 쉽게 말하면 민족이 멸절돼 버린 거예요. 멸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부르짖으라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어쩔 때는요, 그냥 부르라 할 때 부르짖는다라고 표현을 써놨거든요. 부르라 할 때. 근데 여기 6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건 진짜 부르짖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뭐 하게 돼요? 진짜 크게 소리 질러서 도와달라고 한 거죠. 크게 소리 질러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도와주신 게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좀 생각해 봐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잘못을 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잘못이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 당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왔는가 하는 것들 좀 알아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고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이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납득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어려움은요,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뭐예요? 6장 1절요. 분명한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을 때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어려우면 원인이 있을 때, 원인을 아예 모를 때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원인은 분명하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원인 때문에 이 일이 왔다고 여기 선지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한 다음에 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한 선지자 있죠. 줄거나 보고,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올 거예요. 줄을 그어보세요. 이게 한 선지자,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둘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읽어보면요, 8절에 있는 한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사람. 원래 선지자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인 거고, 그리고 여기 여호와의 사자 11절에 나온 여호와의 사자는요, 어떤 천사나 사람이 아닌 존재예요. 그 다음 읽어보면, 자, 우리 11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읽어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합니다. 자, 여기 기드온이 한 말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존재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신다 했더니 여호와요? 그 신 진짜 우리랑 함께 있지 않아요. 여호와는 옛날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있지 우리랑 함께 있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랑 함께 있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당한대요? 이런 일 당하고 보니까 우리는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를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끔찍한 고통을 당했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신이 버렸으니까 그럼 그 신이 만약 그 민족을 버렸다면 그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멸망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이 우리를 버렸으니까 그런 일 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14절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신지라. 거기 14절에 너의 힘으로 하는 부분에 좀 밑줄 그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 기드온에게 뭐라고 해요? 가서 구원하래요. 근데 뭐로요? 너의 힘으로.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이 웃음이 안 나왔을까요? 아니, 자기가 지금 미디안 사람 무서워가지고요, 원래 밀을 타작할 장소에 타작 못하고 숨어서 타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디안 스스로도 뭐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지금 멸망해 가고 있어요. 에?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점점 쫓겨나고 있어요. 산에서나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도 자기 민족을 구원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속에서 지금 그러고 있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의 힘으로 구원하래요. 자, 이랬을 때 계속 좀 읽어볼까요?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그럼 두 가지 조건이 보이죠. 기드온이요 무슨 마음이 있는 것 같냐 그러면 지금 이 멸망해 가는 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의해 가지고 쫓겨나고 있는 자기 민족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혼자만 아니라. 근데요 자기가 가진 힘이 극히 작아요. 가문은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어. 미디안 사람 중에서 자기 가문은 사람이 제일 적대요. 여기 므낫세 가문 중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자기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는 걸 봐서는 막내 쪽 되는 거 봐요. 장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막내나 그런 사람인가 봐요. 아버지의 신뢰를 못 받고 별로 그런 사람인가 봐요. 기대도 안 받고 아버지 힘도 안 실어주고. 그러면 자기가 나가서 도와주려고 해도 뭐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너무 작은 힘이라는 거죠. 이걸 이런데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1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세상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나가서 하겠는데 그 너의 힘이란 기드온 혼자 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민족을 떠났다고 하는 여호와 그가 누구랑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해서 너가 마치 꼭 한 사람 치듯. 그러니까 기드온은 보니까 이 말씀 보면 한 가지 조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여기 미디안 사람 한 사람하고 1대1로 붙으면 이길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적어도 1대1로 붙으면 기드온이 결코 밀리지 않는 기드온의 어떤 그런 힘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계속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놀라운 광경이. 이제 여기 그러니까 기드온은 아마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고기라든지 떡 먹거리 국 같은 거 가져와서 그냥 드린 거죠. 그 사람한테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한 얘기, 여기 바위에다가 무교병하고 고기를 놓고 거기다 국 부어라. 자기 안 먹겠다는 거잖아요. 응? 부어라 하니까 그대로 놨더니 그대로 하니 갑자기 그곳에 지팡이를 댔는데 불이 바위에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 이런 광경을 보지를 못하죠. 뿐만 아니라 불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팍 살라졌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람이라 했던 그분은 보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라 그래서 천사일지 혹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아직 사람이 되시기 전에 예수님일지는 사람들마다 약간 의견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은 어떤 존재 같아요. 계속 읽어보죠.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그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뵌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갑자기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자, 원래 제사를 드리는 기드온이 알고 있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어디 장소에 드려야 되죠? 성막에 가야 돼요. 성막에 가야 되고, 먼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원래 자기 죄를 용서받아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어떤 자기 속죄에 대한 그런 거 했나요? 전혀 하지 않고 섰잖아요. 그러면 죄에 있는 상태에서 어디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이게 제사 의식으로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죄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으신 거죠. 기드온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주신 겁니다. 이 기드온에게 이 제사를 받으신 것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이제 누구도 도와주시겠다는 뜻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7년 동안 자기 민족이 멸절당할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하나님을 만난 걸 알게 됐고, 그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 그러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샬롬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평화를 주실 거라는 거죠. 이 만남 때문에 기드온의 마음이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뭘 주고 싶어 하신다? 평화를 주고 싶어 하신다. 멸망이 아니라 평화를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어려움 당한 게 보니까 우리 잘못인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 여전히 평화를 주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들을 기드온이 확실하게 이때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첫 번째 할 일을 말씀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답니다. 이 한밤중에 어떤 일을 행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보면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어떤 악을 행했는지 보여요. 자, 얘 기드온과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랑 함께한다, 함께하지 않는다. 자기들을 떠났다. 그러면 자기들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모든 신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 지금 여기 기드온의 아버지거든요.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제단이 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제단이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일까요? 그 마을 사람들을 여기 보면 바알 제단, 아세라상이 나와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우리 가문, 우리 마을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비는 일에 중심이 된 사람이 누구란 이야기죠? 기드온의 아버지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고 있는 악이 뭔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 도와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도 앞장서 행한 사람이 기드온의 아버지라는 거죠. 이것도 또 신기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는 뭘 열심히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기드온은 누구를 여전히 믿어요? 주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걸 믿고 있다는 거죠. 한 집에 종교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밤중에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헐어버리고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다 하나님께 이 둘째 수소로 하나님께 드려요. 둘째 수소라는 게 참 의미심장해요. 이왕이면 첫째 수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뭘로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데,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려운 일 당하면요, 누가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죠? 장자. 그럼 장자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장자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일 당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지금 누가 나서려고 하냐 그러면, 둘째, 이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형제 집안이 므낫세 집안의 기드온이 나서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둘째 송아지야. 힘도 부족해. 첫째도 아니야.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게 나가게 되거든요.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이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러 왔을까요?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바알과 아세라한테 빌러 온 거예요. 지금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근데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지금 파괴되고 갑자기 새로운 제단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죠.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기드온을 마땅히 죽여야 한다는 이 사람들이요, 어느 민족 사람들일까요? 기드온을 마땅히 죽여야 된다, 바알과 아세라의 성을 파괴했으니까 마땅히 죽여야 한다는 이 성읍 사람들이 어느 민족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가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지 다 보이죠. 그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마땅하다. 또 바알과 아세라에게 뭔가 해를 끼치면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야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자, 그랬을 때 요아스가 자기 아들을 좀 살려주려고 아들을 위해서 그래도 한 말 합니다. 읽어보죠.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 맨 끝에 31절 자기 아들을 지금 살려주려고 한 아버지 말인데 근데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맨 끝에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서 뭐하라? 그러니까 그 파괴한 자하고 누가 다투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 바알 신이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나서도 누가 알아서 할 거다. 바알 신이 알아서 할 거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드온에게 별명이 생겼다는 겁니다. 32절요.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미디안과 지금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미디안과 지금 다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누구랑 다투어야 된다.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여기고 있는요 자기 자신들과 다퉈야 돼요. 이 자신과 이겨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가 이 어려움에서 자기들 구원해 줄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를 버렸다 하는 이 생각에서 먼저 이 자신들과 먼저 다퉈야 돼요. 이 우상숭배 의식하고 다퉈서 이겨야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든 전쟁 후에 누가 이 일을 해냈다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 하셨다. 바알과 아세라가 했다는 이야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먼저 그래서 이걸 먼저 분명히 하게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랍니다. 자, 여기 먼저 미디안 사람들이요, 이 미디안을 중심한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와서 진을 친 곳 있죠. 33절에 이스라엘 골짜기, 줄을 좀 그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가 무기또 골짜기라고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평원, 무기또 평원 그럽니다. 골짜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되세요? 산과 산의 어떤 골짜기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넓은 평야 지역이에요. 그럼 왜 이곳에 진을 쳤을까요? 땅이 첫째 넓으니까. 둘째 하나 더 있어요. 이스라엘 아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죠? 기드온이 앞서서 여호와의 사자 만났잖아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밀을 타져가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이 넓은 평야 지역에 사람들이 전부 다 진을 치고 있을까요? 왜요? 그 평야 지역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다 뭐 해놨겠어요? 심어놨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거두기 전에 누가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순 도둑놈들이에요 지금.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산으로 지금 도망쳤어요. 이 오니까. 그럼 그 평야 지역에 지금 뭐가 가져가겠어요? 그렇죠. 이거 지금 약탈해 가려고 지금 이 사람들 온 거예요. 고생해 놓으니까 지금 약탈하려고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약탈 당하면 이제 곧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앞으로 일들은 어떻게 버텨요 이제. 그래서 기드온이 온 므낫세하고 거기 보면 이제 지파가 보이죠? 35절 진짜 온 므낫세. 그 다음 보면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그 다음 또 납달리 지파. 그럼 4개 지파가 모인 겁니다. 근데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평원 바로 옆에 거기가 므낫세 지파고요. 바로 그 옆에가 한 지파, 중요한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안 불러요. 안 불렀을까요?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는 안 왔을까요? 아마도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만 일단 모여가지고 4개 지파가 힘을 합친 거죠. 4개 지파가 우리 이대로 갔다 우리 죽는 거다. 어쨌든지 저 미디안 사람하고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요, 모여봤자 미디안 사람들과 숫자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정없이 적어요. 적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그 힘으로 이긴다고 하셨지만 기드온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확신을 갖고자 해서 여쭙습니다. 36절 이하 읽어보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원래 그때 이슬이 내린 때거든요. 이때가 비는 안 와요. 비는 안 온 대신에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적셔지겠죠. 근데 땅은 어떻게 보니까 땅은 전혀 역시 말라 있고, 근데 어디만 양털에만 물이 가득 있었다는 이야기죠. 첫째는. 근데 그 다음 한 번 더 구합니다. 39절 이하 읽어보죠.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 양털을 한 뭉치를 그 마당에 놔두고 아침에 봤더니 이번에는 마당은 이슬로 다 적셔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만 양털은 뽀슬뽀슬했다는, 뽀송뽀송했다는 거죠. 이 두 번에 가지고 기드온은 확신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정말 신중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분은요 신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요. 확신이 드니까. 여지껏 자기 민족이 자기 아버지가 앞장섰어요. 이 어려운 일 당한 거 여호와가 우리를 버렸고 그러므로 우리를 누가 도와줄 수 있다? 바알과 아세라가 도와줄 수 있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선 사람이 누구? 이 기드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뿐만 아니라 사람 모아가지고 이 사람 가지고는요 사실 미디안 군대와 해보기 어려워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생각해 볼 건 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요 이제 나중에 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들이요 군대만 왔을까요? 가족이 다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 지금 살로 들어온 거예요. 앞서서 장막이 함께 왔다고 했죠. 장막. 그럼 누구도 왔겠어요? 가족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군대는 다 아닐 거다는 걸로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군대는 다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그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과 상대가 되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니까 기꺼이 하는 거죠. 기꺼이. 그래서 이 두 번 묻고 난 다음에 다시는 기도는 묻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있어서요 어떤 문제는요, 어떤 우리 삶의 어려움은 원인이 분명한 게 있어요. 원인이 분명한 거. 우리의 오해, 우리의 잘못 때문에 분명하게 어떤 어려움이 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고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누구랑 싸워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고 있는 너희와 싸워야 된다. 너희 자신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돕는 게 아니라 누가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하는 게 분명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누구랑 싸우라? 미디안과 싸우라 하는 걸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진짜 의지해야 될 대상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발이 가야 될 길 발이 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옳은 길처럼 간다든지
하나님 의지는 다른 걸 의지하는 우리 자신과 먼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싸워서 하나님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그 걸어가는 걸음걸음에 오늘 여기 기드온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길에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평안이 오래 지속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나라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신을 쫓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과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단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길에 이제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